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책방하는 목사 이현욱입니다. 네. 지금까지 성경은 어떤 책인지, 그리고 어떻게 성경은 성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놓고 벌어진 역사적인 논쟁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문서로 기록되고 정경으로 확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자그마치 2000년입니다. 정경으로 확정된 후로도 1500년이 넘는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아직도 경론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도합 3500년이 넘는 시간인데요. 그것도 세계사의 변두리가 아닌 중심부에서 성경이 오늘날 우리 손에 이렇게 쥐어져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책이 또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고 삶의 방향을 잡았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쳐서 이 이야기를 보존하고 전달하려고 했다는 그 사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되었으면서도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개개의 책들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동일한 주제, 동일한 내용으로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고 그 뜻도 일관되고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백보양보를 해서 그냥 문헌으로만 보더라도 그냥 문헌의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이 정도면 그야말로 다른 어떤 책으로도 견줄 수 없는 독보적인 책인 거죠. 이런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성경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등장해서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다는 그 사실. 이런 것들을 그 종합해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네. 사실 성경이 전적으로 부정된 시기는 근대 이후 지금까지 400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근대에 와서 보면, 근대는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근대는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맞아? 황당하지 않아?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고? 야,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중력이 작용하는데.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믿어야지.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믿냐? 봐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맞잖아. 그런데 그거 주장한 사람 교황한테 끌려가서 화형당할 뻔했다며. 과학자들은 죄에다 진화가 맞다는데 왜 성경을 신이 창조했다고 그러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과학으로 검증할 수도 없는 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봐봐. 다 비슷비슷한 점들이 많잖아. 그거 봐. 진화가 맞다니까. 모세오경도 비평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단일 저작이 아니라는데? 다들 모세가 혼자 쓴 줄 알았더니 아니라잖아. 여러 문서를 편집해서 모은 결과라잖아, 그게. 그게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어? 오류투성인 걸.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많고.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 가치도 있고 또 수준 높은 도덕적 가르침이 있는 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의 말씀이다. 이런 것은 웃기는 소리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맞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냐. 믿어야 할 것은 이성뿐이다. 우리의 이성뿐이야. 과학이라고. 이거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 이게 이제 근대 계몽주의와 모더니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 이 계몽주의는 제2의 에덴 동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뱀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라고 말이죠. 계몽주의를 영어로 enlightenment 그럽니다. 그러니까 빛을 밝혀서 해결한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는 그 에덴 동산의 후속편이에요. 이제 밝아진 눈으로 세상의 문제를 죄다 해결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던 그 시도가 바로 계몽주의죠. 그래서 근대가 무너질 때 니체란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라고 외친 겁니다. 거기서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 근대 정신을 이루었던 이성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을 설명하려 했던 그 근대적 인간상, 그 인간이 죽었다. 모더니즘이 끝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무튼 이 계몽주의는 그런데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문제가 되고 말았죠. 이신론을 통해 하나님을 저 멀리 하늘로 밀어내고 세상의 임금을 자처하더니 기술 개발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은 기계 부품처럼 만들고 제국주의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근대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이성을 절대시한 그 근대 정신의 환멸을 느끼는 가운데 근대를 벗어나고자 한 탈근대 시대가 열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 그러면 아주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중세 때는 종교 권력에 의해서 트라우마가 있었고요. 절대 왕정 그 뒤에 이제 중세와 근대 사이가 이제 절대 왕정 시대거든요. 근데 뭐 절대 왕정 시대에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종교의 어떤 타락상이. 그 다음에 이제 근대가 돼서는 그 이성을 주장한 그 계몽주의 때문에 온 세계가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라고 하면 환멸을 느낍니다. 종교든 이성이든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죠. 계몽주의와 모더니즘이 성경은 절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외쳤다면 이성과 과학이 절대 진리다 이렇게 주장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란 없어. 절대 진리란 없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란 것은 원래부터가 없는 거고 다 권력자들이 지들 욕심 챙기려고 권력의 도구로 써먹은 거다 이거예요. 절대 진리 운운하면서 다 써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주어지고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니 권력자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거란 이야기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역사를 봐봐. 권력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써먹었는지. 교황이고 왕이고 목사고 죄다 자기들 입맛대로 써먹었잖아.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지. 너만 진리라고? 그런 게 어딨어. 해석하기 나름이지. 중요한 것은 각자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야. 그러니까 다 상대적인 거라니까. 너한테는 진리인 것이 나한테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옳고 그른 것?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남는 것은 의미뿐이야. 감성뿐이라고. 의미만 있으면 그만인 거야. 이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것을 권력의 추구의 결과로 봅니다.
근대가 진리로 여겼던 객관적 사실, 그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조차도 이렇게 주장해요. 그게 과학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 완전한 객관성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냐고. 근데 이 맞거든요. 철학적으로 이게. 예. 과학도 권력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기존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도했던 그런 세력들이잖아요. 가부장, 아버지 중심, 남성 우위 사회, 권위주의, 아주 끔찍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 구조나 개인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게 돼요? 누가 좀 뭘 가르치려고 그러면 꼰대짓 난다고 그러잖아요. 꼰대짓 난다고. 주관적 감성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상대주의적 관점, 다원주의적 관점으로 보죠. 너만 진리인 게 아니고 다 진리일 수 있어. 나한테는 진리인 게 너한테는 아닐 수 있고 너한테는 진리인 게 나한테는 아닐 수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물입니다. 계몽주의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계몽주의의 망령이 살아있어요. 낙관적 진보주의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게 긍정적 사고와 믿음과 묘하게 혼합되면서 정체불명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근대 정신한테 또 아예 절대 진리란 없다고 외치는 후기 근대 정신한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성경만이 절대 진리라니까 외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가죠. 문자 하나도 틀림이 없다니까. 예, 근본주의적인 태도죠. 이렇게 악다구니를 쓰면서 그 다가서면 통하겠냐는 거예요. 안 통하는 겁니다. 안 통해. 이미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면 좀 그러지만 이 세상의 물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결국엔 이건 뭡니까?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싸우잖아요. 우리가 사는 현상을 보면 싸우잖아요. 막. 진리를 권력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후기 근대에게 목사들이 자기 자리를 권력화하고 사유화하고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고 그것도 뭐 조그만 교회는 세습하지도 않아요. 세습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네. 큰 교회들이 그러는 거죠.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그러지 않겠어요? 다르게 대응해야 되는 거죠. 근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성의 중요성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그들의 비판은 수용하고 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비판은 수용해야죠. 수용해서 성찰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성이 과연 다 파악할 수 있는가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인식 너머에 있는 것들, 초이성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다그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다가서야 근대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좀 통하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권력의 도구로 보고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로 똘똘 뭉친 그런 후기 근대 사람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말 걸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믿음만 강조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 진리 자체를 무시하고 거부하는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의미라는데. 그러니까 주관적 느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는. 느낌의 중요성. 믿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느낌도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문자 그대로보다는 그 뒤에 있는 맥락을 기반으로 한 해석의 중요성.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내용이 사실은 지배가 아닌 섬김의 이야기다. 이 성경은. 그 지도자들이 잘못 써먹어서 그렇지. 그리고 진정한 페미니즘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 약자들의 해방 이야기로 담겨 있다, 성경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들려주지 않느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겸손하게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기존의 종교 관습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예. 무조건 믿으면 되지 뭘 그 말이 많아 뭐 이렇게 한다든가, 종교적 행위성이 좀 떨어지면 믿음이 없구만 뭐 이런다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말미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1차 시, 2차 시, 3차 시가 저에게는 제가 이제 잘 표현을 못한 그 안타까움이 있지만 너무 중요한 그 강의들이었어요, 사실. 왜 중요하냐면 그 강의의 목적은 성경을 진짜 어떤 척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좀 냉철하고, 우리가 사는 이 문화와 환경 속에서 지금 어떻게 그게 여겨지고 있는지도 한번 보면서 이 입장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게 설교나 어떤 책들이나 다른 유튜브 방송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들을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다 좀 일단 좀 삭제해보고, 또 이렇게 저는 이제 최대한 제 주장이라기보다는 1, 2, 3차 시는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 사실들만 최대한, 완전히 객관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걸 나눠드린 거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 재조명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래야 오늘과 이 이후의 시간의 이야기가 의미 있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강의를 복귀하면서 보니까 되게 강의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4차시 강의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간단히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이후에라도 톡창을 통해서 또 다른 그 모임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여기에 대한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로 들어가서 오늘 이제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가? 그것을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이어서 할 건데요. 한 세 가지 초점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의 기독교적 의미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성경을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세 번째, 성경 이야기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한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강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의 권위에 대한 현재의 논의점을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그런 역사적인 논쟁 과정을 거치면서 적어도 모든 종파의 기독교 공동체는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견이 없어요. 그 가톨릭 교회와 동방 교회가 구약 성경을 46권을 가지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개신교 목사이기는 하지만 또 저의 진영에서 어떻게 저를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의 기독교적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에는 다 정리가 됐어요. 근데 그것의 의미는 뭐냐? 이건 또 다른 이야기란 거죠. 그러니까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에는 다 이제 동의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일치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것이 현재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에 대한 빗나간 생각들과 기독교적인 생각들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조금 찔릴 수도 있고 충격받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빗나간 생각들. 이건 빗나갔다는 이야기는 아주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마르티아. 예. 첫 번째, 성경의 권위란 말의 본질은 성경의 무호성 여부를 따지는 데 있지 않다. 지금 이 무호성 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란 말의 본질이. 이 말은 성경이 틀린 오류도 있어. 이걸 인정하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네. 두 번째, 성경의 권위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법전의 조항과 같은 권위를 뜻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율법을 보면 십계명과 율법이 내려지면서 무시무시하잖아요. 지키면 어쩌고 안 지키면 어쩌고 하면서. 그런데 그게 성경의 권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일부분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세 번째, 성경의 권위는 독보적인 기록물이란 의미의 권위가 아니다. 네 번째, 성경의 권위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 지침서로서의 권위를 뜻하지 않는다. 이거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있어요, 이게. 높은 윤리 지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의 권위의 핵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다섯 번째,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유용성과 효용성에 기인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막 했더니 어떻게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 이런 유용성과 효용성 그런 게 성경의 권위의 본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여섯 번째, 좀 어떻게 아직까지는 찔림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찔림이 있는데도 안 그런 척하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 성경의 권위는 개인 경건 생활을 위한 최고의 영적 지침서라는 의미의 권위가 아니다. 경건 생활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물론 당연히 경건에 도움이 되죠. 예. 일곱 번째, 성경의 권위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권위를 뜻하지 않는다. 말씀 외우면서 비나이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째, 성경의 권위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반박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으로 내밀 때 쓰는 그 마지막 카드. 예, 그런 종류의 권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 거예요. 예. 아홉 번째,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인 교리 목록으로서의 권위를 뜻하지도 않는다. 성경은 교리를 위한 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교리는 그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예. 교리 목록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열 번째, 성경의 권위는 성공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서의 권위가 아니다. 이 외에도 더 있는데요. 10가지만 간추렸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도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어떤 행동, 내 욕심을 내기 위해서 했어. 그래 놓고 성경 말씀 갖다가 맞잖아.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잖아. 그런 용도로 쓰는 도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좀 정리가 조금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성경의 권위란 말이 갖는 기독교적 의미가 뭘까? 이거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도 아주 함축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성경의 권위는 성경 자체에 있지 않고, 첫 번째, 성경의 권위는 성경 자체에 있지 않다. 충격받을 수 있어요. 종교심 좋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충격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는데,
성경의 권위는 성경 자체에 있지 않고 성경을 통해 발휘되는,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를 가리킬 경우에만 진정한 기독교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이 발휘되는 그 통로로서 쓰일 때만 성경이 진정한 기독교적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첫 번째 이야기만 잘 완전히 이해가 되면요, 나머지 것들은 술술 그냥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실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성경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인 참된 권위가 하나님께 속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위임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게 이제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이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권위는 피조물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아까 성경이 최종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권위란 건 뭐냐? 피조물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권위란 말은 뭐냐? 피조물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이에요. 주권적인. 누가 간섭할 수 없어요. 스스로 뜻을 정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주권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말, 그게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발휘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밑줄을 좀 그어 놓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위가 발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처음으로 선언을 한 것이죠. 메시아로서 처음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수의 서로 다른 성경 저자들과 편집자들을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자 한 이야기를 정확히 기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권위 있는 책이라고 그러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걸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권위 있는 책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근본주의는 좀 더 지나쳐 나가버리죠. 하나님이 문자 하나하나까지 다 영감하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버린 겁니다. 그 이해는 돼요. 왜 그렇게 주장했는지. 계몽주의가 하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장형으로 이제 투쟁하기 위해서 그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지나쳐 버린 거죠. 그리고 지나쳤다가도 얼른 정신 차리고 이게 돌아오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근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제. 어떤 비교 종교학자의 눈에는 한국 기독교인의 95% 이상이 근본주의에 빠져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라고 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다섯 번째, 따라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계를 창조하고 악을 심판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함으로써 참 인간상을 구현하고,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참 인간상을 구현, 진짜 제대로 된 인간상을 구현하고
사람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이게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그 자체가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특별한 임재예요. 특별한 임재. 성경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섯 번째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침으로써 그 권위를 확증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노래했거든 하면서 인용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또 엠마오로 가는 그 낙심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 자신이 성경의 이름처럼 성경을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부활하고 또 이게 이 복된 소식이 전파될 것이고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지금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것은 성경이 과거에 갇힌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권위가 발휘되는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통로로 쓰이고 있다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죽은 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이에 박혀있는 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발휘되는 방식은 이야기다. 성경은 계명과 규칙, 위대한 진리들을 담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는 장르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과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을 찾아내서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이 교훈은 이야기 속에 깊이 숨겨져 있고 층위가 다릅니다. 층위. 1m만 파도 맛이 느껴지고 10m 파면 더 깊은 맛이 느껴지고 100m 파면 훨씬 깊은 진리를 맛볼 수가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파도 끝도 한도 없다는 이야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홉 번째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의 성경 읽기를 통해 그리고 분별과 순종을 통해 발휘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발휘되는데 교회 공동체에 협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였듯이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는 교회 공동체는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참여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라는 초청을 받게 되는 삶, 초청을 받게 되는 그런 셈이라는 거죠. 초대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너무 의미가 크죠, 그죠? 예, 이건 뭐 하나씩만 지금 이야기해도 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아무튼 윤곽은 잡아야 되니까. 10번째, 성경의 권위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하고 교회와 세상을 변혁하는데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는 성경을 읽는 이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새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만드는 권위이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로마서 12장 1절 2절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게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제 기독교적 의미를 조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어떠세요? 과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 그대로입니까? 다 알고 계셨군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목사 생활 적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신앙생활을 그래도 뭐 모태신앙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에 초점을 두고 설교한 강단을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저를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죠.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러한 것인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여기에 합치된 신앙생활을 하고 이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왔는지 안 그런 것 같거든요. 문제 해결을 하려고 복 받으려고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고 등등 그런 이야기는 여기 하나도 없네요. 성경의 권위에 대한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고 오직 나타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이것밖에 없잖아요. 악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해서 참 인간상 진짜 사람다운 사람 만들어서 이 새롭게 된 세상을 사람들에게 물려주겠다.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입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에 완성될 것이다. 일관되게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본 의미보다는 그 외의 것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뭐 많이 이제 정리가 됐지만 그래도 한번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하나님 집의 문패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나가 있어. 너희 눈에 안 보여도 나 있어. 잊지 마. 이거를 보여주는 문패 같은 거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사람들의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망각하고. 실제 망각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세대와 공간을 넘어 흔들리지 않는 표준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두 번째는 이제 언약의 보존이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구약 지금 읽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모세가 끝도 없이 주장하잖아요. 기억하라고. 바울도 신약에서 보면은 내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너희한테 이게 좋다. 그런 류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다시 말해 이 언약이 뭐예요? 법적인 문서가 되는 거예요. 공문서가 되는 공문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라 공문서를 들이대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성령 받고 싶으세요? 공문서를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달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게도 생수가 넘쳐나게 해주소서. 예,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공문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의 진행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창조에서부터 메시아 예언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큰 그림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구약 이야기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나 제사나 절기나 지혜문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과 그 역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심판과 구원의 선포입니다. 죄를 폭로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을 약속하심으로써 고난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 악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섯 번째는 온 세계를 위한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고 온 세계를 위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이 야훼 하나님을 알도록. 일곱 번째, 미래 소망의 약속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종말론적 비전을 주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이걸 확증하기 위한 생애였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 전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이 성취되었다.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 땅 가운데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여야 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믿음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 1500년 동안 믿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믿음대로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구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많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 근데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성령이 오실 텐데 그 베드로란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의 역할을 대신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거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교회 기독교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새 창조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부담되신가요? 네. 부담돼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아니,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거예요. 내가 부담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제 그 구약 성경 부분별, 신약 성경 부분별 해서 한번 종합하고 마지막 6차 시대는 우리가 그럼 성경이 이런저런 말들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으로 책방하는 목사의 성경 이야기 파트 1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파트 2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